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살다 보면은 무거운 짐을 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나한테 다 맡겨라 하지만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맡긴 것 같은데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저희들 아닙니까? 저희들의 근심과 걱정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떠나가질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세상을 살면서 희락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읽을 때마다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또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옵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시켜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 못 받는 사람이야. 그거 못 받는 사람이야. 끝나고 말. 조금만 드시는데. 조그맣게 성경은 뭐라 그랬지요? 조그맣게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뭐라 그랬지요? 부르짖으라. 오케이.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 그랬을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절함. 그렇죠. 간절함. 아우, 간절함. 근데 간절하는데 세미하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강하게 올 때도 있고 세미하게 올 때도 있고 다 다르게 올 때 있는데 이것저것 다 체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어디 할지를 아세요? 6장. 몇 절 하시는지는 아세요? 주선에 빨리 대답해 이럴 때. 네? 지난주에 뭐 했나? 지난주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한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안식. 네? 안식. 안식. 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왜? 안식에 나온 이유가? 안식은 베드로가 천국을 기다리는 것, 내일체가 예수님 천국을 가 안식을 한다.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다. 교회가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완성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 그 써놓으면 뭐예요? 쓰면 뭐예요? 그래도 안쓴 것보다 낫지.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용이 뭘 할 건가 하면은 여기에 소 제목을 보면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여기서부터는 왜 성경을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라고 아주 많이 외쳤거든요. 그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이제부터
찾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안식에 대해서 했을 때는 베드로의 두려움,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우리가 볼 때에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빠졌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오라 그럴 때에는 두려움도 없이 바다 위를 건널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고 마음에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안식을 얻어가는 과정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기억이 다 나십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36절까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40절까지 할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예수께서 식사하시고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은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닭게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만 영생산으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되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공부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만 볼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지 않은 것을 보고,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시니 여럿이 떡 먹던 그곳까지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광경은 어저께 하여튼 그러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는 행동을 갖다가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내용들이 쫙
나와요. 이 내용이 22절부터 오늘 읽은 40절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0절의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 그러면은 이 전체의 의미가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다. 그 이야기. 예. 또 다른 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6장이 가장 긴 장이라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장이고 그 다음에 6장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기에 이 6장에는 진실로라고 하는 말도 여러 번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내가, 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그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오늘 40절까지 읽은 내용 중에 있을까요? 29절. 29절?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33절이요? 자꾸 나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네. 35절. 6장까지 우리 지난주에 그 바다 위로 걷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1장부터 거기까지 올 때에 중점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생명? 네? 예수님 나를 인정하라. 인정? 이 집사님 뭐라 그랬죠? 나를 믿어라. 믿어라. 그럼 20장 31절.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안 봐도 되잖아요. 20장 31절. 20장 31절 이렇게 생각나는데 어떤 장로님을 내가 만났어요. 길 가다가. 만났더니 나한테 악수를 이렇게 청하더니 이 목사 나 그거 봤어. 그러면서 20장 31절 이러고 계세요. 나한테. 20장 31절 하면서 나 그거 봤어. 이러면서 이러면서 하여튼 칭찬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20장 31절이 성경 전체에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 안에 어느 것은 예수, 어느 것은 하나님, 어느 것은 아들, 어느 것은 그리스도, 어느 것은 믿음, 어느 것은 생명 다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 얻게 하려고 라고 하는데 그럼 1장부터 6장까지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믿음? 네? 믿음? 믿음이요. 믿음의 믿음. 핵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 얻게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키워드는 믿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믿음에 들어가 있을까?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라고 내가 질문을 했을 때에 당연히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지요. 제가 이 에피소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사정이 그렇잖아요. 그 장로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라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이 목사가 뭔데 믿음이 있다 없다 그래 라고 하면서 막 대들더라고요. 에?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속으로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지라고 했어요. 뭐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막 화를 냈거든.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탄이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이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을 여태까지 6장까지 올 때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한테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믿음이 100 꽉 차 있다. 100%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각자마다 다 틀린데 뭐 이렇게 하고 다양하게 사람들이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다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이디 씨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이었어요. 전하는 사람도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추상적으로 전했고 듣는 우리도 그렇게 추상적으로 늘 수십 년 듣다 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학습에 의한 최면에 걸려갖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끔 누가 만들었느냐? 사탄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으니까 아이고 여태까지 카톨릭에서 동전 딸랑 떨어지는 소리 갖고 면죄부 줘갖고 그것이 구원 얻는다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루터가 나타나서 믿음을 강조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사탄의 작품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믿음을 살짝 각색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 있습니다라고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목사님 설교자들이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멘! 라고 여러분들 믿음 있지요? 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갖다가 막 하니까 우리가 학습이 됐어, 학습이 돼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러고 지나갔는데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확인시켰는데 그러면 믿음 있어! 라고 했을 때 나 믿음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주머니에 100억 있어! 그러면 보여줘! 그럼 100억 딱 보여주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믿음 있어! 라고 했을 때에 믿음 있어? 그럼 나 믿음 있어! 라고 하는데 그럼 믿음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사고 났어요. 의료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의료사고가 났는데 환자 가족하고 의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의료사고가 아니다 기다 누가 증명해야 돼요? 누가 증명해야 돼요? 의사? 들어갈 때 살아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살아서 들어갔는데 죽여서 나왔어. 나 안 죽였어. 누가 증명해야 돼요? 의사가 증명해야지요. 환자 보호자가 증명할 수 없잖아요. 죽는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환자 보호자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발진사고 났어요. 급발진사고 났어요.
급발진 사고가 났는데 제조사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제조사가 우리는 그런 제품 안 만들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급발진 사고가 났어요. 우리는 안 만들었다라고 제조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있어 없어? 라고 내가 집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나 믿음 있어! 라고 하면은 누가 증명해야 돼요? 그쵸?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은 홍집사님 아내가 홍집사가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정말 좋아. 라고 하니까 증명해봐. 아 웃기고 있네. 라고 하면은 날 샜다는 얘기죠. 그죠?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내가 증명해야 돼요. 나의 삶으로서 평소의 삶으로서 신앙은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신앙은 과정이에요. 과정이 아까 지금 반복하면서 그랬지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성수주의라서 하루 날 잡아서 성수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를 이어야지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은 왜 죽었다? 네? 왜 죽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라고 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어서 서로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순종해야 되는 것이 뭐였느냐?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강조하면서 내가 6장에 내가 나는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나는 저 뒤에 뭐 요한복음에 계속 내가 빛이다,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하여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이유가 결국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건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였단 말이에요. 증명해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생명의 떡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하지 않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소화가 돼서 나오려고 하면은 말씀이 육신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육신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은 지켜라, 순종해라. 그죠? 지키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공부해서 되는 것 절대로 아니고 제가 처음에 쓰지 말고 먹으세요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 이거 쓰지 않고 이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꼭 먹게 해달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저기 이 말씀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강의한 걸 갖다가 또 여러 번 보고 하면 되는데 쓰기는 지난주 거 잘 썼어요. 하이디 씨가 읽기도 잘 읽었어. 정리를 잘 했으니까. 근데 그거 찾으려니 한참 걸리네. 어디 썼는지. 그죠? 그것은 먹은 게 아니라 그것은 쓴 거예요. 쓴 것은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는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간절하게 지금 40절 그 주에까지 계속 이 71절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떡,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던 양식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먹던 양식. 고기도 먹고. 우리 지금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신학적으로, 예? 애굽의 양식. 이 사람, 유대인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요 세 개 구분해야죠. 그죠? 애굽의 양식, 광야, 가나안.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 바르고 왔죠. 또 어린 양을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의 양식은 만나예요. 아까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었다 그랬죠. 가나안에서의 양식은 가나안에서 양식은 자기네들이 거기서 재배한 것, 소출, 그죠? 그럼 요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뒤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나를 먹었는데 모세알을 주고 떡을 먹었다. 우리 조상들은 땅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눴을 때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깥들의 의미 이거는 뭐 당연히 성소. 이거는 거기는 지성소밖에 없는데. 그죠? 이거 설명을 하셔야죠.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가를 갖다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 떡인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먹느냐 해서 음식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가 깨닫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응?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내가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다라고 해서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나를 갖다가 믿어라.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 넘어올 때 어린 양의 문설주에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왔다라고 하는 바깥마당에서의 신앙.
맨날 우리 대속의 사건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찌르기만 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맨날 그것만 해. 그건 어디에 있 사람이에요? 나 이런 목사님 봤어. 찌르기만 하면은 나하고 한 15분, 20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이구 박한바닥에 있으면서 어이구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서 대놓고는 못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가지고 뭐라 그러겠지요. 그게 무섭어요. 이거는 대속의 사건, 구속사적, 구속의 죄사함의 사건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우리 죄를 그것은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그죠? 죄 사해 줬다고! 예수님, 우리 죄 사해서 감사합니다. 사해 줬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울면서 안타깝게 기도해야 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기도를 그 다음 단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대속의 사건 이거 하고 앉았어요. 참 깝깝하기는. 그리고 만나! 이거는 이 만나가 뭐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 하면서 울었다 그랬어.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강집사님의 삶, 성서의 삶이다. 그럼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 네? 행함? 행함? 율법적 삶. 내가 애를 쓰려고 하는 그 율법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의미란 얘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으면은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40년의 광야 생활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삶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광야 생활이다. 만나를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아까 여기 써 있잖아요. 31절에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은 다 죽었다. 의미가 뭐냐? 금방 이야기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말씀을 먹었다. 율법으로 살았다. 모세의 이끌림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모세의 이끌림으로 광야에 40년을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모세의 의미는 뭡니까? 율법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에 의해서 만나를 먹었다. 이 의미는 내가 지금 40년 동안에 사는 이 광야가 여기에서 내가 이 만나를 먹는 것, 이 성소의 율법적 삶으로서는 아직 성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성소에만 있어도 해피한. 근데 여기서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데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율법으로는 생명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또 다르게 한 것이란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생명 얻지 못한다. 생명 얻지 못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기에 그들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의 초실절을 지내면서 그들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제 집사님 정신 바짝 차리고 하품하지 말고. 에이, 하품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지성소리 하면 이건 뭘 다른 말로 생명이 없으면은 천국에 못 가잖아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다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안하는데 그냥 죽으면은 여기 살다가 죽으면은 생명 없어요. 여기 살다 죽으면은 천국 못 가요. 여기 살다 죽으면 생명이 없어요. 여기 살다가 죽어야 생명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살 일이라 이따가 설명할게요. 한 절 한 절 해가면서 대충 큰 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몽땅. 오늘 읽은 내용 중에. 그래서 왜 제가 이 단어를 갖다가 계속 써가면서 성전을 갖다가 왜 수십 번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개념에 성경 전체를 다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생명.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수가, 예? 생명과 새 생명이 차이지. 그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 믿음 가지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하여. 결국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내용이. 그래서 아까 내가 성경 전체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어디다 적용시켜야 되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조금 멍하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그 다음에 오늘 거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기에서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랍비라고 불렀는데 뒤에 넘어가면은 나중에 일단 조금 뒤에 넘어가면서 34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바다 건너편에 만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랍비가 주여로 바뀌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읽어 내려갈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주 예수님께서 정콩을 찌른 것이 이 말씀인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여의도에 나타나셔서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은 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었지요. 그러면 거기 다 간다 했단 말이에요. 생업을 포기하고 거기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바쁘면 못 가지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표적을 구할 때에는 나한테 정말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은 오늘쯤은 포기하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뭐가 있느냐? 재물이 있다, 먹고 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정콩을 찔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표적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방법, 믿음이 생기는 방법, 믿음이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 그죠? 믿음은 선물인데 믿음이 생기는 방법, 성경에서 순종, 간절함.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이적을 갖다가 많이 표현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적을 많이 봤는데, 근데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평생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간절히 기다리던 분이니까 난지 8일 된 아기를 마리아가 안고 오니까 이제야 나를 편안하게 놓아주소서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아기 예수가 난지 한 달도 안 된 아기, 그 아기 보고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간절함은 믿음을 선물로 주면은 영적 눈이 띄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읽으면 안 돼. 하루에 몇 장 읽으라 그랬지. 1년에 한 번 읽으라 그랬지. 라고 하면은 그거는 율법.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간절함.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은 우리가 먹는 양식이라 그랬죠.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추상적이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맞는데 우리가 양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을 하면서 4장을 하면서 했었는데 사마리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은 뭐예요? 나한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인데 그 레마가 썩지 않을 양식이로 된다면 어떻게 하면 썩지 않을 양식이 될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네? 민수기를 보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나의 밥이다 그랬지요. 네? 기억이 안 나십니까?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나의 밥이다. 그래서 그 밥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그 밥은 가나안 땅은 나의 마음이다 그랬고 나의 마음 속에 그 7 족속이 있다. 그 7 족속을 없애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버리는 것,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육적인 혼은 다 몽땅 다 버려야 된다. 이것이 내가 잡아 먹어야 될 양식이다.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여기에서 아까 그들의 소출이라 그랬죠. 이 그들의 소출이 뭐냐? 여기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혼에 변화된 것. 다시 말하면은 곧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물, 영생하도록 샘솟는 그 물, 그것이 양식,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왜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했을까요? 하이디 씨. 딴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다. 그래서 왜 인자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들이 표적을 하고 내가 물 위에도 걷고 오병이어에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것을 오병이어도 하고 다 봤는데 안 믿어. 이 인자가 이 사람의 아들이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이 나 육신으로 온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준 내 아들이다라고 꽝 찍어준 그것이 그 인자가 나다. 나 육신으로 오신 나 메시아 맞아.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근데 그 앞에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예. 그 답이 지금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예. 다 없애버리. 그러니까 결론은 그건데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그 말씀 나를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그거란 얘기예요. 답이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 중에 그게 나다. 나다.
나. 그래서 내가 그 나라고 하면은 추상적일 것 같아갖고 구체적으로 답을 건너뛰어서 답을 먼저 알려준 것 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나니까. 나로 인해서 혼의 변화가 되고 결국은 그걸 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는데 우리는 과거에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나다라고 하면 또 추상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건너뛰고 했더니 건너뛰지 말라네. 건너뛰면 안 되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같이 둔한 사람한테는 쪽지게 알려줘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면 그거 이꼴 나.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렇게 집어줘요, 좀. 너무. 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의 결론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의 변화를 왜 해야 되느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쓰기를 열심히 쓰시죠. 네? 다음 주에 질문에 대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 뒤에 나중에 가면은 3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이 헬라어적 표현의 의미는 맡기다 위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맡기다 위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계속 넘어갈게요. 29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아주 심플하죠. 아주 심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자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나다 그러면 또 돌로 칠 것 같으니까 나다 그러면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살그머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갑자기 나다 그러면 저게 또 신성모독한다 그럴까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살그머니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두 가지로 질문을 했어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이 무엇일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뭐게? 읽었지요? 우리 찾아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 저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표적이 무엇이고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네? 답을 알려줬는데. 표적이 무엇이고 하시는 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하시는 일이 뭐예요? 믿도록 행하시면서 하시는 일.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뭐예요? 건너뛰었더니 뭐 다들 대답을 못하네. 31절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 만나의 의미가 여기 33절에서 만나가 표적이에요? 아니에요? 표적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묻는 것은 예? 모세가 이끌었던 그 당시는 그 당시고 사람들은 예수에게 지금 뭐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모세의 만나를 그거하고 연관을 시킬 사항이 인가 해서 내가 표적이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이게 하는 것의 타이틀이 뭐였지요? 생명의 떡이었지요. 생명의 떡. 그러면 그 다음에 31절에 이야기하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 밑에 내가 모세가 너에게 하는 떡을 준 것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랬죠?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을 준 것, 모세를 통해서 해왔던 것도 그때 당시에도 표적이었다. 그게 표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 표적이 그들도 생명을 연장시켜서 40년 동안 살았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온 것이 하시는 일이다. 오메 어려워. 사람들은 어떤 표적으로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네. 모세 시대에 그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그 만나 그렇지. 니네들이 다 알고 있는 그 표적. 예수님께서는 아주 현명하신 게 내가 이야기하면 잘 안 믿으니까 니네들이 인정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표적으로 살아왔던 것은 니네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모세가 준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것이 내가 아까 우회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나도 하나님이 보내줘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살짝 조금 고차원적으로 서술을 한 것이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건너뛰어서 이야기하면은 태국 사람이 잘 못 알아듣듯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몇백 년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나? 비난법이 아니고 연역적으로 맞나? 설명하시죠. 결론부터 내놓고. 그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거슬러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깊게 쓰여져 있죠, 내용이. 깊은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쉽게, 예수님께서 쉽게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탁탁 나타낸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확 드러내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연착륙하는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확 드러내도까지 그 드러내고서 그 뭐가 무서워서 그래 예수님.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아 때는 뭐 때는 것도 앞 댕기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아니죠. 예언을 했었으니까. 예언을 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언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그 예언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셔야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능력이 있지만 그렇죠. 그냥 뜸들인 거예요. 당연한 거지. 뜸들인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단어가 틀리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맞춘 거네요. 눈높이를 맞춰. 아니요. 확실한 증거를 대기 위해서 아무도 꼼짝 못하게 그거나 기억이 없는 데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수십 번 이야기했던 상황을 그대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요거 해온 거 봤지? 어디에 있지 않느냐? 요거 한 거 봤지? 이사야서에 있지 않느냐? 요거 한 거 봤지? 시편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냐. 선지자들과 이 선지서와 모세율법과 시편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싹 쓸어버려서 사탄을 싹 집어넣으면 뭐 해결되겠는데 그렇지 않더란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이렇게 해도 잘 안 믿는 판인데 잘 안 믿잖아요. 왜?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 마음속에 까하노라 죽을 까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 까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정령 죽는다라고 완벽하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 까하노라고 하는 것은 믿을까 말까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내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고 나는 포도나무다. 다양하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얻으려고 하면은 결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지 않고는 안 돼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나중에 파일로 들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나오는 것, 굉장히 아주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보겠다. 내가 너 피곤한 것 안다. 집에서 쉬고 싶은 것 안다. 내가 너 바쁜 것 안다. 내가 너 일 포기하고 온 것 안다. 그러나 네가 나를 향해서 그 온 것 내가 충분히 안다. 충분히 안다. 그 다음에 나를 믿는 것이 아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기다가 여기서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맡긴다. 예, 위탁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적 의미는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다.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참 교만해요.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 말이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한테 맡긴 자는 다 이미 정해졌다 안 했다? 정해졌다는 것.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했을 때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했을 때에 그 묘한 뉘앙스가 있지 않아요? 이게 칼빈처럼 예정론적인 거를 생각하게 했죠. 그죠? 조금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은 조금 함부로 해석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 예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와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보류할게요. 보류. 요 문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그 말 자체를 고려하신다고요? 아니요. 요 37절에 그거 말씀하시면 한 번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성경 구절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나한테 유리한 것은 믿고 불리한 것은 살구머니. 맞다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다른 길 쳐서 간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나누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여기저기 걸린 성경이 다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맞고 한쪽은 틀리면 그거는 적용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면은 영은 한 번 구원받은 영원히 구원받구나. 37절은 보류. 37절에 성부와 자기 성자의 관계를 볼 때에 예. 성부가 동적이지만 삼위가 일체라. 그 위도 아빠가 좀 위가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만 딱 지금 했을 때. 그러니까 예. 아버지하고 아들 여기 다 연관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빠의 위가 1위, 저기 아들은 2위, 성령은 3위. 그러니까 아니면 위가 1, 2, 3위는 나눌 수 없죠. 그래서 아빠가 나에게 준 자는 아빠가 좀 큰 개념을 보고 큰 개념에서 있는 자들은 다 자기에게 온다. 한 단계 낮은 나에게는 그렇게 위를 약간의 어떤 그 차등을 둬서 생각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구원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했을 때 구원의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구원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구원받은 자들을 갖다가 주실 거 아니에요. 계획된 사람들. 그죠? 예정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들을 다 주면은 그 사람들은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나의 길을 이끌어 간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개념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혼의 변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내쫓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할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으니까 패스합시오. 네. 이거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다 따진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에 여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내게 오는 자는 구원이 받은 자가 있고 안 받은 자가 있고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미 선택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한테만 구원받았지 예수님한테 구원 못 받았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거지요. 왜 따로 분류해놔요? 그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여기에서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다음에 그 내쫓지 않는다라 구원은 이미 다 받은 백성 중에서 내쫓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지를 여기서 지금 따져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근데 37절을 영에 관한 부분만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굳이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하니까 넘어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37절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조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놓고 깊이 봤을 때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린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를 갖다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여기에서의 마지막 날에 나를 다 살리리라 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는 사람이?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 살린다. 그랬지요. 그러면은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심판의 부활이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지요. 분명히. 왜? 왜 믿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네? 금방 읽었잖아요. 40절에서. 믿는 자로서 자기 성령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를 많이 복잡하게 너무 많이 나갔고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었지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는 무조건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성경은 지금 이렇게 6장 4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믿는 자는 이미 다 살리니까 믿는 사람만 부활시키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부활 안 시켜요. 그러면 5장 29절에 있는 것은 이 생명이나 심판이나 둘 다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여기에 29절을 놓고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딱 집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알아들었어요? 안 믿는 자는 홍 집사님 안 믿는 자 부활 있어요? 없어요? 네? 부활 없지요? 부활 안 해요. 그냥 한꺼번에 다 심판해서 100% 심판 때 끝나면 끝나요. 여기에서 심판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이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거 구분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강대상에서의 설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 천당 부신 지옥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심판이 상급에 관한 심판.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말씀하신 거 다 틀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게 옳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 본인이 해석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도 살짝 빠져나가거든요. 목사님 살짝 빠져나가는 거. 아니 나는 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경에 일렀으되 성경에 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거예요. 그럼 5장 29절은 예. 5장 29절은 앞에다가 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오로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 라고 말을 넣어야 돼. 예. 믿는 사람들을 내가 얘기하는 거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선한 일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근데 그 28절에 28절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했거든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듣지 믿었던 사람이 듣지 안 믿었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무덤 속에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귓근육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믿는 자들이. 그렇죠. 영의 귀가 일단 열렸으니까. 그게 암시되니까. 그렇지요. 근데 그것이 지난번에 5장 할 때 배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심판이 지금 이렇게 이분법으로만 믿는다 안 믿는다 이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똑같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잘 왔다라고 포옹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심판 안 받습니다. 이랬다고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잖아요. 선, 악, 간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쓸 때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행한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네 멋대로 살았느냐 믿고 난 다음에 그것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성경 귀절이 너무나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심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막판에 백보자 심판 때 한꺼번에 그냥 다
싹 쓸어서 빗자루 쓴 듯이 쓸어버리면 끝에 그 굳이 너 잘했구나 안 됐구나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구제 많이 했구나 한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다 똑같아. 그렇게 세상 속에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했더니 뺀질거리고 안 했어. 그런데 뭘 할 말이 없잖아요. 심판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것은 사탄이 다 감춰놨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지반 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거지반 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장황하게 왜 설명하겠어요? 6장에서 71절까지. 그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믿으면 끝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얇으면 돼요, 얇으면. 몇 장이면 끝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끝나요. 믿으면 됐고, 믿습니다 하면 됐고.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것이고 믿는 것에 대한 우리가 행함이 어떻게 되고 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믿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를 갖다가 그거는 행위를 강조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어쩐다 성경에서 빼야 된다 어쩐다 햇소리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그 성경은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원이 아주 높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가 앞에 있지 않아요. 뒤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야고보서가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정말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건가? 믿음을 강조하고 싶어 해요. 믿음을 강조하고 싶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믿으냐? 강집사야 네가 나를 믿느냐? 내 말을 지켜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 계명을 지켜라. 성경은 그걸 피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계명 뭐 있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한마디로 정리 다 해버렸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내 생각 갖지 마세요. 다 성령께 물어보세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다 성령께 물어보시면 지금은 대답 안 하신다고 그러면 나는 물어봤잖아요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물어봤는데 아직 답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이고 매번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대답해 주세요. 아이고 그 물어보는 마음이 이쁘다. 근데 그 물어보는 것이 너의 정욕과 욕심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마음속에 생명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냐는 달라요. 내가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그건 사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려서 안 들릴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다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인도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욕심, 내 자식 잘 되고 뭐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사업 잘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천국을 준비하라고 너희를 여기에 보냈지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가고 하는 것을 보낸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천국 준비해라. 그러면 영원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기는 나그네 생활이다. 잠깐 거쳐가는 생활이다. 나그네 생활.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많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몇십 년 남았는데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그래도 뭐 적당히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누리면 살아야지. 아예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참 나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사는 것은 연습이 없습니다. 정말 명심하세요. 남은 생애가 내가 얼마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을 받고 그 엄청난 것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신학이 모르고 있어요. 뒤늦게 저한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수도 없이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접니까? 왜 하나님 접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한테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파가 빨리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한테 안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교만할까봐? 간절함이 없어서. 아니, 그 사람한테, 저도 옛날에 간절함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 같이 유명한 사람이, 빌리그레암 같은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한테 이 지옥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를 알려주셨으면 그분이 그것을 깨닫고 막 전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지금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겨우 1년 조금 더 됐는데 10,000번 봤어. 네? 때가 안 돼서. 이유가 뭘까요? 때가 안 돼서. 그분의 역할은 또 그걸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답이 아니지. 답이 아니지.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때가 안 돼서는. 때가 안 돼서. 네, 때가 안 돼서. 뭐 그것도 맞기도 하겠고. 왜? 그 당대에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한테 왜 안 해줬을까? 때가 안 돼서? 그건 안 맞지, 그렇게 되니까. 그건 안 맞고. 그릇이 안 돼서. 나는 그릇이 됐고, 그것도 좀 그만한 것 같고.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확실해요. 오늘 배웠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믿었잖아.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죽은 사람 살렸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하고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한테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들만, 평생을 간절한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은 금방 보고는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하고.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그렇게 쉽잖아. 믿어. 이거 믿음 아니란 얘기예요. 믿으라고. 내가 율법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뭐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나는 뭐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적으로 하는 것. 성경이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예요. 너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그 율법적인 행위를 보면서,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나를 갖다가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생명이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읽어야지 이것은 생명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저녁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내가 오늘 범죄했습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범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보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오늘 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생명 죽게 내가 들었다. 그러한 체험이 날마다 있어서 그게 쌓이다 보면은 말씀은 안 읽고는 못 배기고 죄를 짓고는 두려워서 못 살고 율법으로 하루에 읽어야지 내가 몇 장 읽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소수일든지 얼마간의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기꺼이 기쁨으로 읽고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내가 율법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율법, 그 사람이 율법이냐 그리스도의 법이냐라고 내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성경적 근거를 놓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전환점이.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가 더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평범한 글일지 몰라도 거기에서 그렇죠. 뭐 굳이 그 사람 영상 따라갈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려고 하면 돼요. 우리 왜 굳이 사람 따라가려고 그래요? 성경대로 따라가요. 성경이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랬죠. 기준 삼기가 너무 고고하셔서. 아니 성경이 생명의 떡이에요.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신호에는 짤막하게 한 서너 절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신호는 그냥 지금 작은 예수를 살아야죠. 작은 예수.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24시간 성경 말씀대로 사모하면서 사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끝나면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덮어놓고 더 이상 안 보지 말고. 정석은 성경뿐이라고.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강 집사님이 이거 듣고 그 다음에 올리라고 컴퓨터 해서 자막 올리고 뭐 하고 하다가 또 보고 그 다음에 생각나면 또 찾아서 보고 이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라고 해주시는데 네? 그래도 못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하루 종일 읽고 상고하고 그래요. 다른 거 거의 안 봐요. 다른 거 뭐 사람들이 썼다라는 거 거의 안 보고 성경만 이제는 내가 이 루트를 아니까 이 경륜을 아니까 거기에 성경만 대입을 하면은 더 이상 나는 뭐 바랄 게 없겠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지혜고 이런 것들은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체험하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더러워서 영혼이 갖춰지고 마음이 더러워서 세상 쪽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감히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쁘게 봐주셔서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마음을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꾼성이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이제는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을 얼마 남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10년, 20년, 30년 아버지 안 남은 것 같은데 저 천국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많이 아직 이것을 모릅니다. 저희가 먼저 깨달은 소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생명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돌아와서 내 옆에 있는 자식들은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여러분 무릎을 꿇면서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하고자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알았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싸웠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